할렐루야. 저녁 식사하셨어요? 안 먹었어요. 네, 오늘 말씀으로 배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 벌써 이제 끝날 왔네요. 그죠? 고양이 좀 잠깐 보고 갈게요. 고양이 부부의 변천사를 좀 보겠습니다. 너무 이쁘죠? 따라합시다. 우리도 신혼 때는 저랬다. 우리도 신혼 때는 이랬어요. 그죠? 자, 이 고양이 부부가 한 3년쯤 되면 어떻게 되나 좀 볼까요? 아무리 애무해줘 봐야 반응이 없어요. 10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돼요? 10년. 이런 상태로 한 10년 살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이혼해야죠. 네? 이러면 이혼했어요. 이게 싸워서 못 살겠다 하고 2주쯤 지났어요. 남편을 찾아봤대요. 고양이 남편이 이혼 후 2주 뒤에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정사역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이 안 통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의 기본 욕구가 다른 거 아세요? 결혼 14년 됐다고 그랬나요? 예, 살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 생각해봐요. 내가 어떻게 해줄 때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갖다 줄 때요? 다이아 반지 사줄 때요? 어떨까요? 우리 남편들 다 따라하세요.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 잊지 마세요. 여자는 무슨 재미로 산다고요? 그러면 남자는 무슨 재미로 살까요? 아내들만 따라하세요. 남자는 존심으로 산다. 남자는 자존심입니다. 남자들이 자존심이 중요한 것처럼 여자는 뭐가 중요하다? 말.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대요. 왜 깨져요? 말. 남자는 왜 자존심으로 살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남자는 이 세상이 다 자기 발 아래 있어야 행복해요. 우리 남성교회 부목사님 계시죠? 부목사님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안 행복해요. 왜요? 위에 하나 있거든. 그래서 남자 부목사님은 그 교회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 남자 부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개척을 하려고 하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 담임으로 가셔야 돼요.
여자 부목사님은 그냥 그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부교육자로 사역할 수 있어요. 남자는 탑이 안 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왜 탑이 돼야 되죠? 자존심.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니라. 남자는 이 세상이 내 발 아래 있어야 돼요. 그때 남자는 비로소 안정감을 갖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해줘야 될 일은 뭐죠? 아내가 해줘야 될 일은 남편의 자존심을,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아내고요,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여인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여인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조직은 탑이 한 사람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중간 조직에 있는 남자들은 다 힘들어. 그래서 남자는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에베소서 말씀이죠. 복종? 뭐 우리가 뭐 종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 복종하라는 말은 굴종하라는 뜻이 아니죠. 왜 복종하라 그랬을까요? 네 남편은 집에서라도 탑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남자는 산다. 직장에서도 쫄병인데 집에 와서도 쫄병이야? 그 남자는 살맛이 난다 안 난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쫄병, 집에서도 쫄병인 남자들은요, 나타난 증상이 딱 하나예요. 무력감, 무기력. 여보, 아유 꽃이 많이 폈어. 우리 밥 먹고 우리 이제 잠깐 한 10분만 산책하러 나갔다 오자. 여보, 혼자 갔다 와. 아, 나 좀 내버려둬. 그래, 애들이랑 갔다 오면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남자야. 제발 남편 자존심 건드리지 마세요. 남편 자존심 세워주는 아내들 되세요. 지혜로운 아내예요. 그럼 어떻게 자존심을 세워줄 거예요? 부부간에 좀 실습해야 되니까 부부가 좀 마주 같이 앉아야 돼. 부부가. 예? 빨리 찾아가요, 얼른. 자, 부부가 아니면 아무나 하나 붙잡고 그냥 빨리 옆에 하나 붙잡아요. 야, 손 잡아요. 양손 다 잡아. 빨리 다 잡아. 빨리 다 잡아. 아무나 하나 잡아. 빨리 잡아. 연습해야 되니까 손 다 잡아요. 자, 아내들만, 여자들만 나 따라하세요. 남편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 쳐다보면서 나 따라해요. 여보, 최고예요. 여보, 멋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여보, 힘내세요. 여보, 당신만 믿어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당신 안 만났으면 나 어찌 됐을까? 고마워요. 그런 남자는 살아요. 자, 남편들 아내한테 얘기해 주세요. 집에서도 좀 해주라. 빨리 하세요. 집에서도 좀 해주라. 집에서도 좀 해주라. 그래서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내의 잔소리예요. 왜요? 잔소리는 뭐죠? 바가지는 뭐죠? 메시지가 당신 못났으니까 빨리 고쳐, 이거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죠. 자, 아내들에게 숙제 드려요. 남자는 자존심 살아요. 따라서 일주일에 보약 3첩. 네, 칭찬의 보약. 칭찬의 보약. 이틀에 한 번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남편 칭찬해 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어저께 남편 칭찬해 주시면 손 들어봐요. 그저께. 목사님 한번 뒤돌아봐요. 아무 지난 일주일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살아야 돼요. 내 남편은 뭐로 산다고? 자존심. 자, 이제 못했다고 쳐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이틀에 한 번?
여보 멋있어요. 여보 당신 최고야. 여보 수고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정말 그거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여자는 무슨 재미로 산다? 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말을 안 하죠? 착한 여자들, 내성적인 여자들, 얌전한 여자들.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절대적으로 많죠? 왜 많을까요? 어떤 여자들이 우울증으로 가죠? 착한 여자들, 얌전한 여자들, 내성적인 여자들. 말을 안 하니까 죽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가는 거죠. 빨리 옆 사람 잡고요, 착하게 살지 맙시다. 빨리 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가장 잘못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하게 사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과 유교에서 말하는 착함은 달라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잘못 키우는 것, 착한 아이로 키우는 것, 가장 잘못 키운 겁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착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베드로는 승질 난다고 칼 빼서 말고기를 잘랐고요. 모세는요, 사람 때려 죽인 다음에 합격해서 훈련받고 위대한 사역자가 돼요. 성경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애를 키워야 될까? 어떤 애를 키워야죠? 착한 애를 키우면 안 된대. 안 되지. 착한 애들은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해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좋은 대학 가죠. 재벌 회사 가죠. 회사에서는 어떤 대접 받을까요? 다른 직원들보다도 동료보다 승진을 더 빨리 해. 왜? 윗사람이 시키는 건 정확하게 해내거든. 그게 어디서부터 길들여졌는데요? 집에서부터. 엄마, 나 태권도 학원 보내줘. 내 친구 태권도 학원 다니는데 나도 태권도 하고 싶어. 무슨 태권도야? 뭐 사람 팰 일 있어? 사람은 음악을 해야 돼. 첼로 배워. 착한 애들은 어떡하죠? 네, 다음날 첼로 학원 가 있다고. 공부 잘하죠.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 아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애는 빼고 나중에 나이 40쯤 되면 인생의 허무가 와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나 뭐지? 나 뭐하고 살았지?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 늘 윗사람 눈치 보고 살아. 부모 원하는 것, 직장 가면 사장이 원하는 것, 부장이 원하는 것. 자기 인생이 없어요. 죽은 아이죠. 근데 이런 애가 있죠. 첼로는 뭐 첼로야. 첼로는 엄마가 해. 난 태권도 학원 갈 거야. 태권도 학원 빨리 보내줘. 그러면 되게 엄마 아빠들은 뒤집어진다. 이 족보에도 없는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애비한테 대든다고? 아니에요. 혼내지 마세요. 그거 감사헌금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감사헌금 해야 돼요? 얘는 살아있는 애야. 얘는 죽은 애가 아니야. 자기 철학이 분명한 애야. 에너지가 있는 애예요. 이런 애는 서민으로 안 살아요. 네네네 하는 애들은 평범한 서민으로 인생 살다 끝나는데 훌륭한 일 못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대들면요 다 거품 물고 쓰러진다. 부모가 우리 족보에도 없는 새끼가 태어났다고? 아니에요. 그건 진짜 감사헌금 해야 돼요. 애가 살아있는 거예요. 걔는 서민으로 안 살아요. 둘 중에 하나, 깡패가 되든지 아니면 위대한 인물이 되든지 에너지가 있거든요. 자, 얘기가 좀 불안해요. 여자는 뭐로 산다고? 말한 재미로 산다고. 여자가 우울증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하게 해줘야 돼? 남편이. 그러면 가장 훌륭한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아내라면, 가장 무식한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아내라면, 가장 훌륭한 남편은 어떤 남편?
아내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 가장 형편없는 남편은 안 들어주는 남편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쁜 남편. 아내가 말할 때 중간에 끊는 놈. 그건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죠. 돈 많이 갖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남편들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듣는 게 잘 들어주는 건데? 어떻게 들어주는 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 사람들이. 여보, 이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 여자는 말하는 재미를 산다고. 나 당신한테 말할 게 있는데. 그랬더니 나도 그때 은혜 받았어. 알았어, 얘기해봐. 들어줄게. 아내가 오늘 둘째가 교회 갔다 왔는데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7번 들었다, 9번 들었다, 막 11번 들었다. 아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예요. 첫 번째, 잘 듣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눈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아내가 나한테 말할 게 있대.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보고 꺼야죠. 아니면 여보, 지금 뉴스 아직 안 끝났는데 한 10분쯤에 끝나는데 10분 뒤에 들으면 안 될까? 10분만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그죠? 해야죠. 알았어. 그 10분 뒤에 TV 끄고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 마주대고 눈을 보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아내 눈을 제대로 못 본다? 왜? 눈은 마음의 창이거든. 이 안에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아내가. 눈을 자꾸 피해. 숨기는 게 많은 남자일수록 아내 눈 못 봐. 첫 번째, 잘 듣는 건 어떻게 듣는 거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 듣는 건 끝까지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거라고요? 끝까지. 왜 끝까지 들어야 될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거든. 그러니까 일단 아내가 말할 게 있다 말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근데 눈꺼풀이 막 내려오면 이쑤시개가 다 막 받쳐서라도 그럼 아내가 감동해.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판단 없이 옳으냐 그르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끝까지 듣되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 머리 다 터져. 그냥 대충 들어. 그냥 그러면 돼. 그래도 아내들은 행복해요. 남편들 아시겠어요? 몰라요? 자, 남편들끼리 악수하면서 아내 말 잘 들어드립시다. 빨리 하세요. 선언하세요. 아내 말 잘 들어드립시다. 여자는 무슨 재미로 산다? 예,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남자는 평균이에요. 평균. 남자는 하루 12,000단어 써요. 여자는 3만 단어 써요. 매일. 근데 남자는 직장에서 12,000단어 다 쓰고 들어와. 집에 오면 TV 앞에서 입 닫고 사. 12,000단어 다 소비했는데 뭐. 목마르 올 때도 여보 나 물 한 잔만 줄래? 그렇게 못해. 물 다 쓰고 들어와서 그래. 근데 10,000단어만 쓰고 2,000단어 갖고 들어와야 돼요. 1,000단어 애들이랑 쓰고 1,000단어는 아내랑 써야 돼. 우리나라 부부들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47초. 하루 대화 시간 47초. 우리나라. 여보 나 출근한다. 다녀와요. 갔다 온다. 여보 나왔어요. 뭐 별일 없나? 전화 온 데 없나? 애들 어디 갔어? 여보 밥 줘. 그리고 TV 한참 보다가 자자. 그게 부부. 특히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 아버지들. 자기 아들, 딸하고 대화 시간이 평균 37초. 1분도 안 돼. 그런데 모든 가정이 TV 시청 시간은 4시간, 5시간, 6시간. 들어보니까 문제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수시로 뭘 해야 돼요? 가족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셔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말 잘 들어드리세요. 예, 남편 자존심 세워주고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자, 대화가 뭘까요? 대화를 이렇게 정의하네요. 대놓고 화내는 거.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대화를 안 해요. 왜? 대화를 시작했다가 뭐로 끝나? 싸움으로 끝나니까.
그게 스트레스 는 아예 대화 안 하고 살아. 침묵으로 살아. 잘못된 거죠. 그냥 넘어갈게요. 저 영상을 좀 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대화의 정의.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을 찾아봤어요. 대화가 뭘까? 대화 뭐라고 정의해놨나? 우리말 큰 사전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정해놨네요. 서로 마주대하여 주고받는 말, 이렇게 해놨어요. 서로 마주대하여 주고받는 말, 이게 대화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98%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말 큰 사전에 저렇게밖에 안 써놨을까? 서로 마주대하여 주고받는 말이 대화래요. 아니에요. 남편 TV 보는데 아내가 주방에서 식탁 차리면서 여보 식사하세요. 남편이 TV 보면서 대화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화했잖아. 대화했다고. 그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요. 아내가 너무 좋아서 어머 당신 웬일이야? 아유 오늘 되게 일찍 들어왔네. 좋아서 그랬더니 남편이 쳐다도 안 보고 인장 팍 쓰고 문 쾅 닫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쫓아들어가고 문을 확 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대꾸가 있어야죠. 인상 쓰고 그냥 들어가냐? 이씨. 말도 안 하고 들어가냐? 이씨. 이러고 또 싸워. 말 안 했나? 말했다고. 무슨 말 했어요? 나 지금 화난 상태야. 나 지금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말을 했다고. 그걸 못 들어? 목사님이 설교해. 주일날 설교해. 근데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졸아. 말했어, 안 했어?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무슨 말 했어요? 은혜가 안 된다 오늘 설교가 은혜가 졸립다 말했죠. 근데 목사님이 그걸 탁 들었어. 얼른 정리하시죠. 못 들으면 계속 설교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장로님이 자꾸 앞에서 자꾸 시계 봐. 설교 듣다가 시계 보고, 설교 듣다가 시계 보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무슨 말 했어요? 끝날 때 됐다. 오늘 설교가 길다. 그죠? 그래도 목사님이 그걸 들었으면 금방 이제 마무리 하시죠. 못 들으면 계속 설교하시지. 그럼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막 이런데 막. 이게 다시 말하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보고 주고받는 말만 대화가 아니라 눈짓, 발짓, 표정, 몸짓 전체가 뭐다? 대화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만 빼고 다 대화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나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지금 듣고 있다. 무슨 말씀을 들을까? 무슨 말씀 하실까? 지금 열심히 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 밑에 보고 핸드폰 보고 성경 뒤적거리고 아무도 나 안 쳐다보면 제가 이거 뭐 강요하겠어요? 안 하지.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아무 말 안 해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화는 서로 마주보고 주고받는 말만 대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얼굴 표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얼굴은 전도지다. 이 전도주가 구겨져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늘 웃으며 삽시다. 아멘.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는 더 행복해, 이쁘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과 주고받는 모든 행위가 대화다. 아멘. 그래서 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눈짓, 손짓, 발짓, 표정, 몸짓 전체가 다 뭐다? 그럼요. 자, 일단 대화에 있어서 가장 먼저 베이스에 깔아야 될 가장 기초가 뭔가 하면 따라할까요? 말은 영성의 세계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말은 영성의 세계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다른 말 아니에요. 쉬운 말이에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말은 살아있다. 들어보셨죠? 근데 정말 말이 살아있을까요? 네. 말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 살아있는 게 사실이라면, 말이 영성의 세계라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썼던 말만큼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죠. 살아온 인생은 바꿀 수 없죠. 앞으로 남은 인생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죠. 뭘 바꾸면? 말입니다. 말은 살아있어요. 말한 대로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말은 무슨 세계라고요? 영생의 세계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휴, 난 뭘 해도 안 돼. 난 왜 이러지? 난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되는 게 없을 겁니다. 이게 말의 세계예요. 이게 말의 세계라고. 앞으로 말 바꿔야 돼요. 아멘. 자기 아들 보고 저 새끼 저거 인간 되겠어 저거? 그러니까 애가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개처럼 살고 돼지처럼 살고 곰처럼 살고 더럽게 살고 느려 터져가지고. 근데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해놨다고. 정말 말 중요해요. 정말 말 중요하다고. 말이 말 한 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나중에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접으시지 말고 그냥 이거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세요. PPT 자료를. 말은 무슨 세계라고요? 자, 옆 사람 손잡고 말은 살아있습니다. 아들이 말해요. 아빠, 내가 지금까지 만판 놀았지만 내가 60점 이상 받아본 경험이 없지만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번쩍 정신이 들어. 아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나 대학 갈 거야. 내가 서울대학은 좀 그렇고 내 연고대는 내가 갈 거야. 그럼 아빠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그래야 돼? 안 믿겨줘도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요. 어이구 우리 아들 어이구 고3 되더니 정신 차렸네. 어이구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연고대 간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연고대 가지. 아빠가 믿지. 그럼 우리 아들 한다면 하는 놈인지 내가 알아. 알았어. 아빠가 기도해 줄게. 1년 지났어. 어디가 있을까? 안 믿잖아 지금. 어디가 있을까? 연고대 가 있죠. 근데 그런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고. 초등학교 입학해서 지금까지 만판 논 놈의 새끼가 아이고 1년 공부해서 연고대가 다 가겠다 이 사람 새끼. 지방대 나가면 다행이다 이 사람 새끼. 1년 지났어. 어디가 있어? 지방대 가 있죠. 아무리 화가 나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한 잡아가고. 그 말 때문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가요. 뇌출혈로 가. 심장마비로 가. 그게 자기가 뱉은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은 살아있어요. 말한 대로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네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긍정적인 말,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창조적인 말, 생명의 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말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어요. 뺨 한 대 맞고 자살했던 사람은 없어도 말 한마디에 자살했다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게 언어 세계예요. 우리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나.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여. 이런 살인사건은요 말 때문에 함부로 말해가지고 상대를 격노케 해가지고 격분하게 해가지고 살인한다고. 말 잘합시다. 예, 오케이. 자, 영생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나 MBC TV 방송국에서 10월 9일 한글날이죠? 한글날에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했느냐? 말이 정말 살아있는가 하고. 그래서 밥을 했어요. 이만한 밥통에다 밥을 해가지고 유리그릇에다가 10개를 담아가지고 밥을 퍼가지고 2개씩 아나운서 5명에게 나눠줬어요. 한 달 동안 이쪽엔 좋은 말만 하고 이쪽엔 나쁜 말만 하죠. 한 달 뒤에 결과를 눈으로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자, 옆에 사람에게 이거 본 소감을 한마디씩 나누세요. 지금 빨리 나누세요. 이거 보신 소감 어떠? 한 사람이 아니에요. 5사람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한 남자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밥풀에 귀가 있나요? 없잖아요. 말은 살아있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한 대로 됩니다. 지금 빨리 남편 가슴에, 아내 가슴에 이렇게 엑스페하면서요. 지금까지 당신한테 한 모든 나쁜 말은 다 취소.
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주소. 그러면 상대는 아멘 하고 받으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야, 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어요? 그럼 저는 성공한 거예요. 오늘 일단 저는 오늘 성공했어요. 한국 속담에 아직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기도 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은 말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네. 그래서 속담으로 표현을 했네요. 어떤 속담이죠? 뭐라고요? 이거 다 아시죠? 말이 씨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이 씨된다. 우선 하나, 우리나라 할아버지신데요, 천안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분입니다. 철의 사나이 김승도 씨 할아버지신데요,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 보유자인데요, 그동안 평생에 쇠 9톤을 잡수셨어요. 쇠 9톤. 이번입니다. 이번에 스타킹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호기심 천국에도 나오셨는데요, 저걸 뚝뚝 끊어 잡세요. 그때 MC가 강호동 천하장사였는데 벤치로다가 저걸 못 끊더라고요. 새끼손가락 반만한 건데 못 끊으니까 저분이 비키라고 그러더니만 이빨로 뚝뚝 끊어 드셨어요. 그냥 삼키셨어요. 그때 방청 패널들하고 MC 강호동이가 이렇게 묻죠. 선생님, 그게 소화가 됩니까? 할 때 이분이 소화됩니다. 화장실에서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뒤로 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위는 주먹만 한데, 위는 땅 속에서 나는 거, 땅 위에서 나는 거, 물 속에서 나는 거, 뿌리든 가죽이든 뼈든 뭐든지 먹으면 위 산은 다 녹여요. 여러분, 독수리 어미가 다람쥐나 들쥐 같은 거 큰 거 물어오면 새끼가 통째로 삼키죠. 근데 새끼가 나중에 이게 똥 쌀 때 해골이 나오던가요? 아니요, 위에서 다 녹은 거예요. 우리 위산은 다 녹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두 녹인다 지금? 쇠도 녹인. 그러니까 위산이 그렇게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위산이 다 녹이는데 이 위산이 녹이지도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다 녹이는데 그거는 못 녹여. 뭐죠? 우리가 말을 먹어요? 아니요, 씨. 참외 씨 얼마나 얇아요. 뒤돌아보니까 뒤에서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위산이 뼈, 가죽, 뿌리 뭐 다 녹이는데, 쇠까지 녹이는데 뭐는 못 녹인다? 씨는 못 녹인다. 근데 우리 조상은 말을 어디에다 비유했어요? 말이 씨된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 이제 해석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말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뱉은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증명해 볼까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 몇 가지 증명만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우신데 부부학교 하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한국 가수협회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네요. 메인 페이지에 써 있네. 우리나라 가수들의 인생은 그 사람의 히트곡과 같다. 이거 뭐지?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저도. 어쩌면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가 윤심덕 씨죠. 우리 어르신들 알 거예요. 사회찬미.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마차야, 그런 노래. 사회찬미, 죽음을 찬미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게 불행하게도 히트가 돼요. 히트 되자마자 윤심덕 씨는 29살로 현해탄에서 죽습니다. 목포의 눈물. 사궁의 뱃누. 다 아시죠? 이분이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부터 가슴앓이를 시작해요.
너무 아파서 매일 눈물로 살아요. 아파서. 그리고 그 병으로 49에 세상을 떠나죠. 수덕사의 여성 송승이 이 노래 부르고 뭐가 됐을까요? 예? 여성이 됐죠. 그런데 모태신앙입니다. 주일학교 빠진 적이 없고요. 외삼촌, 작은아버지, 목사만 5입니다. 그런 그가 참 저 노래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도 함부로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락뮤직이 상륙한 나라마다 청년들의 자살률이 몇 배로 뜁니다.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시의 이별 배우, 배우 다 아시죠? 돌아가는 삼각지 배우. 몇 살에 죽었어요, 배우? 배우 몇 살쯤에 죽은 거 아세요? 몇 살쯤 죽은 것 같아요? 배우가 유명한 배우니까 오래 사는 것 같죠? 예? 저분이 의학적으로 24시 정시에 숨을 거둬요. 영시의 이별 그대로. 그리고 29살에 죽습니다. 의학적으로 24시 땡 할 때 숨이 딱 끊어졌어요. 야, 노래도 함부로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저는 교회 가면 알아요. 난 첫날 알아. 이 교회 부흥되겠다 안 되겠다는 거. 난 첫날 알아요. 뭐로 할까? 찬양.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야. 조그만 교회야. 그런데 찬양이 살아있어. 올라가 독수리 같이 힘이 있어. 그럼 제가 목사님께 말해요. 목사님께 부흥됩니다. 분명히 부흥됩니다. 내년에 저를 또 부르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에 저를 또 불러요. 가봐 부흥돼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이거 문 닫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찬송을 부르는데 내 눈이 희미하다. 그 찬송 있어요. 보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아이고 참나. 시편 읽어봐요. 시편 뭐라고 되어 있는가 반복해서 새 노래로 너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너희 여호와를 찬양. 얼마나 반복해서 나오는가 시편에서. 빨리 옆 사람 손잡고요. 찬송도 힘 있는 거 부릅시다. 빨리 해요. 힘 있는 거. 그럼요. 그래서 그런 교회 가면 그래요. 첫날 목사님 찬송부터 바꾸십시오. 찬송이 메가리가 없습니다. 교회 봉 안 됩니다. 근데 맞더라고. 이별 어쩌다 생각이 나게. 다 아시죠? 저 노래 누가 지어줬어요? 당시의 남편이었던 기록윤. 저걸 왜 지어줘가지고 남편이 지어줬어요. 이별. 저 노래가 히트가 돼. 그리고 이별해. 그리고 이혼했잖아요. 저 노래 히트되고. 다 아시잖아요.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 자중낙. 언제 죽었을까요? 11월 27살로 여절을 해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젖은 손이. 노래 다 아시죠? 애처로워 가만히 잡아본 순간. 저 노래 부르고 32살로 죽어요. 난 저 노래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맨 마지막 구절.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지. 32살에 죽어요. 저 하소영의 저 중후한 목소리는요, 1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보이스래요. 32살로 죽습니다. 세상은요 지경. 저 노래 부를 때 저분 여의도 수목원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분은 가수가 아니잖아요. 탤런트잖아요. 삿발뛰기 연기로다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사업도 잘 됐고. 가수 겸 업하겠다고 저 노래 들고 나왔다가 저 노래가 히트되자마자 브라운관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간다 온다 말도 은퇴한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사라졌죠. 왜 사라졌어요? 저 노래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 노래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여기에도 짜가 저기에도 짜가 짜가가 반친다. 짜가 세상에 다 가짜가 반친데. 그래서 사기꾼한테 걸려요. 그래서 벌어놓은 돈 다 사기당하고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브라운관에서 사라졌어요.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노래도 함부로 아무거나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다 아시죠? 저 노래 몇 살에 부른 줄 아세요? 36살 때 부른다. 저거 부르자마자 만난다. 이무송을. 그리고 38에 결혼해요. 저 우도사인 권사님은 저가 나이가 동갑이에요. 57년생 동갑인데 아들만 하나 사는데 우리 지구촌 가정을 여는 홍보대사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음악회에 와서 노래를 3곡, 바램, 빛과 그림자, 만남. 근데 음악회 전에 일찍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거 26살 때 불렀지. 26살 때 불렀으면 28에 결혼했을 텐데 왜 36살에 불러가지고 애를 하나밖에 못 낳았어 그래? 글쎄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 신랑 가수인 거 아시죠? 알지, 이무송. 아유, 근데 가수인데 히트곡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요. 그러길래 내가 그랬다. 이름 바꿔, 이름. 무송이잖아, 무송. 그랬더니 어머나 정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레라 하지 마라. 사라라 해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시몬이라 하지 마라. 게바라 해라. 왜 그러시죠? 말은 살아있거든. 아멘. 바다가 육지라면, 그때는 30만 나오면 노처녀도 할머니 노처녀예요. 조미도 노처녀였죠. 저 노래 부른다. 저 노래 부르고 맞아 시집 가요. 어디로 시집 갔을까? 바다가 육지라면 35살에 33살에 부르고, 산장의 여인 권혜경씨 그 자기 히트곡처럼 조천 산장에서 살다가 그 산장에서 죽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이 노래로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됐죠. 저 노래 하나로. 또 있어요. 대한민국 교통사고 세계 제1위인 거 아시세요? 알죠? 우리나라 교통사고 세계 제1위. 우리 운전 좀 잘하셔야 돼요, 진짜. 근데 왜 교통사고가 세계 제1위일까요? 우리나라가. 이거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차가 많아서 그럴까요? 우리나라 이제 2천만 대 넘어섰어요. 이제 2,200만 대 정도가 돼요. 일본은 9천만 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자동차가 많아서 교통사고가 많은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교통사고가 많아요? 아시는 분? 제가 볼 땐 노래 하나 때문이라고 난 봐요.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 그리고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부르는 노래.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 저기는 전어인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막 들이받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엇 중에 사람보다 차가 먼저야.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많을 수밖에. 그 노래 없애든지 가사를 바꾸든지 해야 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 그런 생각 들죠? 또 있어요. 아주 밤을 새우라도 얘기할 수 있어. 국가경제발전이요. 대한민국이 6.25 전쟁 치르고 30년 만에 부자 나라 됐대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래. 무슨 기적? 무슨 한강의 기적이에요? 한강의 기적은 아니, 한강에서 뭐 석유가 나왔어요. 뭐 금이 나왔어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에요.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라인강의 기적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라인강의 기적은 뭐예요? 독일도 2차 세계대전 패망했죠. 패전했는데 30년 만에 부자 나라 됐죠.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이다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우리나라도 전쟁 치르고 30년 지났는데 부자 나라 됐네. 그래서 그것 보고 우리도 한강의 기적이래.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이 맞아. 쟤네들은 기적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독일은 패망했지만 이미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독일 탱크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독일이 망했어도 무엇은 가지고 있었다? 기술은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치렀죠. 우리 전투기 만들었어요? 따라하세요. 자전거도 못 만들었다. 삼천리 자전거도 그 다음이에요. 우리나라 지하 자원이 있어요? 기술 아무것도 없다고. 예, 우리가 무슨 탱크를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3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죠? 빨리 손 들어봐요. 아시는 분.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다고. 예.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와,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우리 애국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그거 1조 했지만 그거보다 더, 그건 2순위, 1순위가 있어요. 새마을 노래? 아니에요. 오케이. 박정희 작사, 박정희 작곡, 새마을 노래.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음악성이 있었어요.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5.16 쿠데타 성공해서 대통령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새마을 운동이 아니에요. 그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그 노래 지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가르쳤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64년도에 입학했는데 그때 아무튼 조회 때만 되면 다 불렀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왜냐하면 그때 대한민국은 우간다보다 못 살았어요. 케냐보다.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노래 지어서 전 국민에게 부르게 했다고. 우리도 한번. 근데 그 노래대로 지금 됐다 안 됐다? 되잖아요. 됐잖아요. 말은 살아있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 잘해야 되겠죠? 애가 속삭여도 어떻게 해야 돼? 응? 아이고 이 잘 될 놈아. 그럼 그러니까 우린 정말 기적이죠. 잘 살아보자 그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그게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됐다고 지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또 노래 하나 지었잖아. 무슨 노래? 초가집도 없애고. 그때는 전국이 초가집이었거든요. 지금 초가집 있어요? 저 말대로 됐어요. 마을 길도 높이고. 그때는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에 살았지만 사대문 안에만 아스팔트였어요. 사대문 밖에는 다 비포장 도로였어요. 서울인데도 먼지가 펄펄 나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마을 길도 높이고 그러더니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종으로 횡으로 우리 고속도로가 몇 개인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태백의 그 꼴짝 시골 꼴짝에도 마을 앞에 아스팔트가 쫙 져 열려 있다고 지금. 저 말대로 됐다 안 됐다? 푸른 동산 만들어 할 듯 푸른 동산 왜 만들어요? 푸른 동산을. 제가 인왕산 그 청와대 뒷산이 인왕산인데 제가 인왕초등학교 나왔는데요. 국민학교 인왕초등학교 교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왕산 호랑이 전기바다 이렇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왕산에 호랑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5,000년 역사였거든. 호랑이가 살 만큼 수목이 울창했어요 대한민국은. 근데 갑자기 왜 푸른 동산 만들어요? 일본이 36년 강점기 때 철도를 왜 놨어요? 철도를. 석탄하고 나무를 다, 그 우리나라 나무 다 베갔다고. 그때 일본이 베간 나무값만 계산하면 지금 우리 5,500만 인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30년 동안 먹고 살 만한 돈이래요. 그 나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다 베갔잖아. 그래서 벌거숭이 됐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푸른 동산 그래서 옛날 장동이 어떤 옛날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 산이 다 벌거숭이였어요, 그죠? 벌거숭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 말대로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 밀림이야. 길이 아니면 못 들어갈 만큼 빡빡하죠, 그죠?
물론 잡목을 심어놓은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전국이 지금 푸른 동산. 저 말대로 다 됐다 안 됐다?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말이 시된다는 우리의 속담이 사실의 근간 진실이라면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첫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이에요, 말. 자, 옆 사람한테 말이라도 합시다. 우리 교회는 2배, 3배, 4배 계속 성장할 거야. 아멘. 빨리 하세요. 반대 아멘 해야 돼요.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로 전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된다. 이해하셨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야, 어느 집에 들어가든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평안을 빌어줘라. 근데 그 집에서 아멘 그러면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거야. 그 집에서 노멘 그러면 네가 빈 평안은 너에게 돌아온다. 이게 이런 말, 지금 이 말씀이 뭐죠? 일단 네 입 밖으로 뱉은 말은 상대에게서 열매를 맺든 아니면 돌아와서 나한테서 열매를 맺든 열매를 반드시 맺고야 만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나하고 사랑의 관계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나하고 좀 나쁜 관계 있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예? 나쁜 사람?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돼. 나한테 돌아올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말씀 뭔가 하면 잘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타고난 팔자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뀐 팔자가 뭔가 하면 우리는 나하고 좋은 관계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만 하면서 살아야 될 팔자라는 거죠.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며느리가 성경 공부 가서도 시어머니 욕하고 친구 만나서 친정 동생들 만나서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아유 우리 시어머니는 못 살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교통사고 나와서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시어머니 그냥 죽었으면 좋겠대. 그러고 돌아다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해. 그럼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죠? 죽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또 돌아다니면서 나는 9988, 나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게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고 돌아다닌다. 그럼 어떻게 돼? 며느리가 한 마리 돌아가. 며느리가 죽어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임금한테는 왕비가 있지만 후궁들이 있죠. 후궁이 하나 왕의 씨를 베가지고 아기를 충산하면 이제 후궁이 아니라 빈이 되죠. 빈. 그럼 이제 후궁들이 뭐라고 그래요? 같은 급이었는데 이제 같은 급이 아니네. 그 앞에서 이래 돌아서면서 삐죽삐죽하고 질투심 때문에. 그래서 다른 후궁들이 왕자를 생산한 그 자기 동료였던 궁녀가 빈이 되니까 질투가 나갖고 밤마다 하는 일이 있다.
뭐 하죠? 인형 갖다가 인형 만들어갖고 머리를 콕콕콕 심장 콕. 그럼 애가 아파요. 그럼 애가 아프다고 시름시름 아파. 그럼 막 그게 상북사기 상북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애미가 어떻게 하죠? 밤에 하녀를 몸종을 궁 밖에 내보내서 용하다는 무당을 데리고 오죠. 용하다는 궁이 뭐해? 무당이 뭐 하죠?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마마 안심하옵소서. 대감님께, 자기가 모신 신이지, 대감님께서 이틀 뒤에 아이의 열이 내리고 살아난다고 하였나이다. 고맙다 그러죠? 이게 뭐죠? 말 바꿔주기죠. 그럼 이틀 뒤에 아기가 열 내리고 살아나. 이게 말 바꿔주기예요. 따라합시다. 말은 권세다. 말은 능력이다. 근데 우리의 말이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우 저 사람 전도해도 안 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반드시 전도가 될 거야 나한테. 그러면 반드시 전도 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냥 무슨 말만 하고 살자.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그죠? 축복해 주는 말, 신나는 말. 할렐루야. 예, 그냥 예. 그럼 말에 두 영역이 있어요. 사망의 말이 있고 생명의 말이 있어요. 생명의 말은 뭐예요? 간단해요. 상대가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자, 지금 실습. 옆 사람 기분 좋게 해줘봐요. 그냥 두리뭉실하지 말고 머리면 머리, 코는 코, 눈이면 눈, 옷이면 옷. 뭐 분명히 콕 찍어서 빨리 칭찬의 말 해. 시작. 빨리 칭찬의 말 해봐요.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 기분 좋게 해주는 말 해봐. 사망의 말이 있어요. 사단의 언어죠, 땅의 언어죠. 이거 죽이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안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럼 성경 말씀 들어볼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앞에. 입에서 나오는 열매. 여기서 열매가 나오는데 열매 다른 게 아니라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한 말, 착한 말, 칭찬하는 말, 인정해주는 이런 말 들으면 그냥 살맛 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나쁜 말 하면요 어떻게 돼요? 나쁜 말 하면 예? 아이고 왜 이래? 어디 갔어? 굉장히 많네, 그죠? 뼈에 양약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대화, 오케이. 따라서 대화에도 등급이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스킬, 기술을 좀 얘기할게요. 첫째는 4등급 입술의 말이 있어요. 따라서 입술의 말. 입술의 말이 뭐죠? 똑같은 말, 반복되는 말. 학교 다니겠습니다. 아들 갔다 와. 다음 날 애가 학교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럼 또 엄마가 뭐라고 그래? 잘 갔다 와. 똑같은 말이죠. 이게 무슨 말? 입술의 말. 교회에서는 입술의 말이 뭐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거. 이게 입술의 말이야. 입술의 말은 상대에게 감동을 못 줘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입술의 말은 줄여야 돼. 근데 줄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1등급, 2등급을 하면 저건 자연히 없어져. 그냥 하는 말이야. 입술의 말.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아유 권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고 싶어서 할렐루야 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야. 목사님, 장로님 만나서 권사님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처음 이제 교회 만나고 아이고 권사님 지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진짜 지난 주간 잘 지냈는지 궁금해서 묻느냐? 물론 그런 분도 있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이라고?
입술의 말. 그리고 이런 입술의 말은 상대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에너지를 좀 낭비하지 말자. 3등급 있다. 뭐예요? 머리의 말은 뭐예요? 머리의 말. 머리의 말은 어디서 제일 많이 해요? 회의. 회의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머리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하고 나면 회의가 들어. 머리가 막 지근지근해. 머리의 말. 머리의 말. 우리 이거 갖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오늘부터 배워서 새롭게 써야 될 말이 2등급인데 2등급, 1등급. 2등급은 무슨 말이래요? 따라하자. 가슴의 말. 자, 둘씩 짝져요. 둘씩 짝져. 둘씩 빨리 짝져요. 가위바위보해요. 빨리 둘씩 짝져서 빨리 가위바위보. 결정 날 때까지 가위바위보 해요. 자, 이긴 사람 들어봐요. 이긴 사람. 손 내려요. 자, 이긴 사람, 진 사람한테 나 배고파요 하고 상대는 대답을 해봐요. 시작. 빨리 해봐요. 오케이. 자, 주먹. 내가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줘서 나 너무 좋다. 너무 기분 좋다.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요? 예, 두 분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자, 서로 마주보고 저 뒤에까지 다 들리게끔, 저 2층까지 들리는 큰 소리 아까 했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큐. 예, 자, 주먹. 나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요?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잘했다고. 이게 지금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 자 보세요. 여보 나 배고파요.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마음이 언어예요? 머리 언어예요? 머리 언어죠. 머리 언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머리로 사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나온다? 박사들은 여기서 나와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가슴이 드라이해. 남편이야? 이런다? 당신이잖아. 이제 오늘 이제 변할 거예요. 오늘 변할 거야. 예, 근데 예수님 뭐라 하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는 머리에만 안 써요. 가슴에 말 쓰죠. 요만한 일에도 와 웃고 요만한 일에 울고 가슴이 움직여요. 나 배고파요. 뭐 먹을까? 나 배고파요. 그래 뭐 사줄까? 배고파요. 그래 집 와서 밥 먹지 뭐. 다 뭐야? 머리 언어. 우린 여기에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어려워. 엄마 배고파 나 밥 줘. 애가 학교 갔다 와갖고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그걸 못 들어 엄마가.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도시락 싸갔잖아. 도시락 안 처먹었어? 엄마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죠? 자기 생각 말하고 있죠. 엄마 나 배고파. 어떤 엄마 이런데 이리 와봐 밥 줄 줄 알고 갔더니 시계 봐봐 지금 몇 시야? 3시요. 3시가 밥 먹을 때야. 6시에 먹어야지. 6시까지 기다려. 그럼 애가 행복하나?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내가 옷을 이제 상을 받아주는데 남편 옷 벗으면서 피곤해. 이걸 못 들어 아내가. 이놈의 인간은 직구숙만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그래. 그럼 들어오지 마. 나가 살아. 들어오지 마. 아내가 자기 말 하죠. 자기 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귀 있는 자는? 왜 이 말씀을 자주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귀가 없었나? 귀가 없었나 다? 있었죠. 그런데 안 들어. 피곤해. 이걸 못 들어. 엄마 나 배고파. 이걸 못 들어. 왜 못 들어?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 듣고 못 들어요? 지 생각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소위 많이 배웠다는 사람. 지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듣는 것 같지만 안 듣습니다. 다 그래 듣고 맨 마지막에 자기 말해.
그것도 맞는 말인데 사실은 지 말에 안 들은 겁니다. 우리 듣는 귀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들어. 들을 수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이 잘 듣지? 생각 없는 사람. 아이들은 생각이 없어.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대화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가슴에만 어떻게 하면 되지? 여보 나 배고파요. 이걸 못 들어. 자기 말해. 여러분, 유현진이가 공을 던졌어. 야구에서. 투수가 던져서 포수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지. 근데 일어나서 같이 던져? 되겠어요? 판 깨지는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말해요. 아가야, 오늘 저녁에 우리 김치찌개 끓여 먹자. 이걸 못 들어 며느리가. 된장찌개 끓이려고 호박 써다 놨는데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가 내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뭐라고 그래요? 그냥 김치찌개 끓여라. 그럼 이제 며느리가 뭐라고 그래요? 네. 시부렁. 그러면 이제 김치찌개 끓이면 뭐 맛있게 먹겠어요? 대화할 줄 몰라서 그래요. 못 듣는 거야. 여기서 던졌으면 포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받아야지. 그런데 만약에 받는데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것만 받아. 볼은 안 받아. 나 지나가네 안 받아. 이런 포수는 마이너리그 강등 깎여요 연봉. 그죠? 어떤 포수가 좋은 포수예요? 하이볼, 바운딩볼, 다운볼 다 받아. 능력 있는 포수죠. 대화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들어요? 대화할 때 지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어. 아니면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이건 굉장히 미숙한 거예요. 우리 성숙한 사람 됩시다. 다 들을 수 있어야 돼. 다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 아주 쉬워. 자,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보 나 배고파요. 여보 나 배고파요 했죠? 여보 나 배고파요. 여보 나 배고파요. 근데 남편도 배고파. 남편도 그때. 그러면 이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뭐라 그래요? 배고파? 나도 배고픈데? 그래? 뭐 먹지 뭐. 문제가 안 생기죠? 갈등이 안 생기죠? 이걸 동감이라고 그래. 동감일 때는 갈등이 안 생겨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나 배고파 하는데 남편은 배가 불러. 그때 남편들이 뭐라 그러죠? 먹기는 똑같이 먹었는데 벌써부터 배가 고프래. 밥 먹은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그래. 뱃속에 그지가 뒀나 봐. 그럼 판 깨지는 거야. 그죠? 그때 동원돼야 될 기술이 공감의 기술이야. 동감이 아니라 공감. 공감은 뭐죠? 배부르다는 내 생각과 느낌은 내려놓고 나 배고파요 하는 그 말을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잘 들어요. 그래서 공감은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돼. 공감의 3요소. 첫째가 따라서 사실인정. 상대가 배가 고프대. 그걸 내가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요.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카피해서 끝에만 꾸나로 바꿔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긴 사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 배고파요 하고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해봐요. 답해봐요. 오케이 됐어요? 여보 나 배고파요. 당신 배고프구나. 남편이 옷 벗으면서 피곤해. 당신 피곤하구나. 응 하는 순간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관계는 안 깨져요.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엄마 나 배고파. 우리 아들 배고프구나. 응 행복해지는 거예요. 엄마 자 봐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요. 100점 받았구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이렇게 한 말이에요. 잘했네 그러죠. 평가하는 거죠. 자기 말하는 거죠. 공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우리 아들 100점 받았구나. 너무 잘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며느리가 이거 배우고 갔다. 시어머니가 아가야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 먹자. 와 드디어 배운 걸 써먹게 생겼네. 카피. 어머니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드시고 싶으시구나 하면 안 돼. 어른한테는 꾸나 하면 안 돼. 꾼요. 자 우리 배운 대로 해봅시다. 아가야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 먹자.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드시고 싶으시군요. 시어머니가 어떨까? 응.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좋죠. 왜? 며느리가 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며느리가 여러분 유현지가 공을 던졌으면 저기 포수는 받았죠. 받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그 공 다시 빼서 다시 던져주면 다시 유현지가 받죠. 이게 주고받고 의사소통이야. 이게 대화예요. 이해하셨어요? 아가야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 먹자. 어머니가 공 던졌죠. 며느리가 받았어. 아유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드시고 싶으시군요. 받았죠. 내 공 던지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 전 된장찌개 끓이려고 지금 호박이랑 좀 두부 사다 놨거든요. 아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지요? 어머니가 들을 준비 돼 있을까 안 됐을까? 돼 있죠. 아 그랬구나. 아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이게 대화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얼마나 싸울 일이 없어질까? 맞죠? 꾸나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하세요. 마음 알아주기. 마음 알아주기. 두 번째가 엄마 나 100점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100점 받았구나. 마음 알아주기. 100점 받아서 기분이 좋구나. 응. 마지막 세 번째까지 해야 완성이 돼요. 내 마음 전하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순서대로 엄마 나 100점 받았어요. 우리 아들 100점 받았구나. 응. 100점 받아서 기분이 좋구나. 응. 우리 아들 100점 받아서 기분 좋은 거 보니까 엄마도 너무 좋다. 아유 우리 아들 수고했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완성. 이해하셨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가서 해봐요. 되나? 이거 프린터 해가지고 프린터 A4 용지에 한 20장 정도 나와 20개 나와요. 잘라가지고 핸들 위에 붙이세요. 핸들 위에 화장대 앞에 붙이고 냉장고 문 앞에 현관 안쪽에 화장실 변기 앞에 그거 외워. 힘주면서 그거 외워. 저대로 자꾸 해보세요. 해보면 자연스럽게 돼. 근데 저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어떤 기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다 나를 좋아해. 왜 나를 좋아할까요? 쟤하고만 대화하면 내가 이해되는 것 같고 수용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거든. 아멘. 사실 인정. 마음 알아주기. 내 마음 전하기. 꾸나. 아멘. 꾸나. 장로님이 들어오셨어. 여보 나왔어요 하고 들어왔는데 권사님인 아내가 쳐다도 안 봐. 쌩 해가지고 당신 왜 그래? 나왔다니까? 말을 안 해. 당신 왜 그래? 화났어? 몰라서 몰라. 왜 그래 또? 애들이 속색했어? 무슨 애들이 속색이야? 우리 애들이 얼마나 참도 속색이야? 그러면 왜 그래? 왜 나한테 화내는데? 당신 어머니 말이야. 당신 어머니 말이야. 당신 어머니면 누구야? 시어머니지. 아내한테 시어머니. 자기한테 어머니. 왜 어머니하고 무슨 일 있었어? 물었더니 어머니가 낮에 나 작은 집 갔다 왔구만 하고 나가시더래요. 작은 집이면 남편의 동생 집이잖아. 어머니한테는 작은 아들네잖아. 작은 아들네 가신다는 거야. 아유 어머니 작은 집 다녀오시게요 하고 나왔는데 어머니가 이미 현관에다가 뭐 보따리 2개를 갖다 놨더래요. 얼른 신을 신더니 며느리가 이제 어머니 작은 집 다녀오시게 하고 나오니까 얼른 들고 막 나가시더래요. 어머니 뭐 갖고 나가세요? 묻지를 못하고 이거 뭐지? 어머니 나간 다음에 뒤져봤더니 고추장 된장을 다 퍼가셨대. 고추장 된장을. 당신 어머니 말이야 오늘 또 작은 집 다녀오신다 그러면서 우리 집 고추장 된장 다 퍼가셨다고. 당신 어머니 왜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봐, 쟤도 속상해 하잖아, 쟤도. 쟤도 속상해, 쟤도. 계속 아내가 그러더래요, 권사님이. 지난번에도 우리 집에서 작은 집 갈 때 우리 집 김치 다 갖다 주셨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오늘도 고추장 된장 다 퍼가셨다고 우리 집 거. 작은 집에서 우리 집 올 때는 눈가사탕 하나 사갖고 오신 적 없으면서 왜 우리 집에서 작은 집 갈 때는 왜 우리 거 다 퍼가셔? 당신 어머니 왜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내가 막 열받은 거야. 어느 교회, 이렇게 좀 큰 교회인데 앞에 장로님들이 쭉 앉아 계시길래 내가 이 상담 사례를 가지고 내가 물어봤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마이크 들어오니까 긴장되시다가 이렇게 있다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한 번 더 했더니 우리 집 복 받을게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아 왜요? 내가 왜요? 하고 물었더니 나그네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나가는 나그네 냉수 한 대접 대접한 것도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고추장 된장 다 퍼다 줬으니 우리 집 복 받을게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럼 권사님이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러네. 그럴까요? 아니죠. 더 얄밉죠. 더 얄밉죠. 또 다른 분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여보 그 고추장 냉장고 얼마나 한다고 그래? 아이고 여자 알았어 내가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줄게. 그럼 아따 돈 벌었네. 좋아할까? 아니죠. 또 어떤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런다. 여보 내 동생 내 못 살잖아. 우리가 훨씬 잘 살잖아. 아버지가 큰 아들 집에서 작은 아들 집에 가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시오? 돈도 아니고 고추장 땡이 그거 좀 가져다 좀 줬길래 그렇게 꼽냐? 아이고 권사 맞아? 당신 구원 받았어? 그런데요. 그러면 권사님이 회개할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내가 행동했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어떤 남편은 또 그런 말까지 해요. 그런 아내를 가만둡니까? 또 이래.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고 몰래 퍼가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길래 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고 그렇게 가져가냐 이거죠. 그래서 열받아갖고 아내 혼내준다네. 아이고 그런 남편도 있어요. 이걸 통틀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낮에 아내가 적군으로부터 총 2방 맞은 거야. 고추장빵 된장빵 2방 맞아서 총 맞은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총 맞은 데 붙잡고 낑낑댄 거야. 아파가지고 신음하고 있어. 아파가지고 있는데 저녁에 내 아군이 들어오네.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영원한 아군. 그래서 내 아군한테 뭐라고 그래? 나 오늘 총 맞았다. 나 너무 아프다. 하루 종일 아팠다. 이 얘기했다고. 근데 남편은 들어와갖고 대포 쏘고 앉아있네. 대포를 쏘는 거야. 대포를.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는 지금까지는 누구 때문에 총 쏜 시어머니 때문에 아팠는데 대포 쏘는 남편이 훨씬 더 밉지. 뭐라 그래? 당신 효자인 거 내가 알지. 아이고 내가 몰랐었네. 당신 효자인 거. 그래 알았어. 당신 효자지 뭐. 그래 알았어. 당신이 이제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그래. 어머니한테 이제 빨래 해달라고 그래. 나 안 해. 들어가서 이제 파업한 거야. 다음날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너 일로 들어와 봐라. 들어갔더니 도대체 네 처가 어디 아프냐? 왜 어머니? 시애미가 나가서 하룻밤 자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하냐? 쟤 왜 저러냐? 또 들어가고 너 인사도 안 했다며 또 싸우고. 뭐야 그런 일이 많아요. 배운 대로 해보자고. 배운 대로. 당신 어머니가 또 작은 집 가면서 우리 집 고추장 그냥 다 퍼가셨다고. 정말 나 속상해 죽겠어 내가. 어머니가 고추장 다 가져갔구나. 응. 속상하겠다. 응 진짜 속상해.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속상하다. 한번 박수해 주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 앞에 앉은 덕이야. 예,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되죠? 내 아픈 마음을 얘기했는데 남편이 다 알아줬네. 어떻게 돼요? 남편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따뜻해지죠? 남편이 사랑스럽죠? 그럼 남편이 안아주면서 아휴, 당신 많이 힘들었겠네. 당신 힘든 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음날 어머니가 작은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왔잖아. 이 큰 며느리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작은 집 뭐 별일 없대요? 이게 된다?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못했다고. 뭘 못해서 공감할 줄 몰랐어. 또 이런다? 또 이러는 것도 있어요. 애가 아까 밥 먹다 내가 들었는데, 엄마, 아빠, 형 하나 때렸어. 형아 싫어. 형아 미워. 애가 이르는 거야. 그럼 되게 이제 부모가 뭐라 그러냐, 엄마 아빠가. 그 쌍놈 새끼가 또 때렸어? 아니 그놈 새끼는 뭐 깡패 된다냐, 조폭이 된다냐,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이렇게 맨날 때린다냐. 그러니까 형아 오라 그래. 형아 오라 그래. 그럼 이제 쪼르르 갖고 형아, 아빠가 오래. 이제 형아 죽었어. 그럼 뭐라 그러죠? 형이 뭐라 그럴까? 너 일렀지? 너 엄마한테 나 혼난다 봐. 넌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애가 오면 이제 어떻게 해? 애가 오면 너 얘 때렸다며? 너 얘 왜 때렸어? 나한테 침 뱉었어요. 너 왜 형한테 침 뱉어? 형을 침 뱉으니까 형이 화가 나서 너 때린 거 아니야? 왜 침 뱉고 그래? 그럼 애가 뭐라 그래? 내가 괜히 침 뱉은 줄 알아? 형아가 나 발로 찼단 말이야. 너 왜 발로 차? 발로 차니까 얘가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괜히 발로 찬 줄 알아? 나한테 개새끼라고 욕하고 도망갔다고. 너 왜 형한테 욕을 해? 다 일절 수사를 해. 끝까지 수사해가지고 뭐 해요? 너 형아 얼굴 봐봐. 형아 얼굴 봐봐. 개새끼야 소새끼야? 사람이지? 근데 왜 개새끼라고 그래? 너 어떻게 생각해? 잘못했습니다. 사과해. 형은 욕한 거 미안해. 그 너 동생한테 너 발로 찼다며? 그거 어떻게 생각해? 잘못했습니다. 사과해. 발로 찬 거 미안해. 이렇게 다 해. 재판 다 해. 맨 마지막에 손잡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아이가 싸웠는데 싸우지 않게 주시옵시고 위에 있게 주시옵시고 막 기도까지 해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번 안아줘. 또 싸워봐라. 또 싸우면 그때는 국물도 없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 서로 위에 계진해야지. 서로 사랑하고 들어가. 애들이 인사하고 들어가면 엄마가 뒤돌아서면서 씩 웃는다. 왜 웃어? 내가 솔로몬의 명재판을 했어. 나는 진짜 괜찮은 지혜로운 엄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밥 먹다가 아들이, 작은 녀석이 밥 먹다 말고 엄마 형아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무슨 무서운 말이야. 놀래지. 근데 그런 아들 누가 만들었는데? 엄마가 만들었죠. 왜? 잘 들어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명재판이라고 해도 재판은 끝나고 나면 원고와 피고는 원수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그게 둘밖에 없는데 사이가 안 좋아.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지. 뭐 우리 배운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엄마, 형 하나 때렸어. 형아 싫어. 형아 미워. 형아가 때렸구나. 응. 그래서 때려 맞아서 아팠겠네. 싫다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또 자기 얘기하잖아. 그대로 카피하라고. 다시 해볼게. 엄마, 형 하나 때렸어. 나 형아 싫어. 형아 미워. 형아가 때렸구나. 응, 형 하나 때렸어. 그래서 싫었겠네. 형아 정말 싫어. 네가 싫다니까 오빠 속상하다. 응, 엄마가 속상하대. 어떨까요? 애 마음이? 내 큰 아군을 얻은 거야. 따뜻해지죠.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에휴, 엄마도 속상하다. 아유, 우리 아들 얼마나 아팠을까? 많이 아팠지. 아유, 우리 아들 아픈 거. 응? 엄마도 속상하네. 근데 이때 비난 없는 서술, 그냥 이것만 해야 돼요. 그 형아는 그놈 새끼는 조폭이 된다냐, 깡패가 된다냐,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돼. 그냥 그거만 그냥 내 마음만 전하면 돼. 그럼 애가 어떻게 될까요? 엄마 더워 하고 형아 하고 가서 또 논다고. 치유가 됐으니까.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거 해야 돼요. 꾸나 하세요. 우리는 그 리더들은 대화학교만 6개월 따로 공부해요. 계속 실습하죠. 12번 모이는데 대화학교 교재가 있어요. 대화학교 교재가 그거하고 12번 모임에 세 번째 모임하고 가셨거든. 부부가 갔는데 중3짜리 아들 녀석이 큰애가 학원 가서 안 왔네. 12시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된가 여보? 애가 학원에서 아직 안 왔네. 전화해봐. 학원에 전화했더니 학원 선생님이 걔 오늘 학원 안 왔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걔 오늘 학원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보 얘 학원 안 왔다는데 하고 끊는데 바깥에서 띡띡띡띡띡 하더만 애가 들어와. 다녀왔습니다 하고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가고 너 어디 갔다 왔지? 학원 다녀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화했는데 너 안 왔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너 왜 거짓말까지? 너 어디 갔다 왔어?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어디 갔다 왔어? PC방 갔다 왔어. 아빠가 거기서 그냥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꼴도 보기 싫다고 애를 그냥 막 거기서 얘가 결국 눈물 뚝뚝 잘못됐습니다. 다시 남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 꼴 보기 싫어. 들어갔어. 남편이 그렇게 하고 안방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그러더래. 남편 보고 대화학교 배우면 뭐하냐? 그러니까 남편이 아차 싶더래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지금 공부하고 왔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말하냐고. 그러려면 부부학교 뭐하러 하냐고. 아차 싶더래요. 아 정말 그러네. 아 여보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내 정신 차리고 내가 배운 대로 해볼게. 그런 게 어디서 그 자리에서 고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씨 어떻게 쪽팔리게 빨리 나가. 남편을 밀어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남편이 쫓겨났는데 뭐 아내가 문 닫았습니다. 나오는데 애 방에 갔더니 애가 혼났으니 뭐 희죽으리 하고 앉아 있죠. 거기다 대고 남편이 아빠가 그냥 들어가지도 않고 발 하나 걸친 채로 이랬대요. 아들, 야 아빠야 네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다. 그랬더니 아들이 왜요? 엄마 아빠 지금 대화학교라고 해서 대화 오늘 배우고 왔는데 야 배운 대로 너하고 대화 안 했다고 야 뒤지게 혼났다 야. 그러니까 아들이 듣고 가만히 있더래요. 거기다 두고 아빠가 그랬대. 아들 아빠 한 번만 도와줄래? 뭐요? 나가서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애가 이게 뭐야 이게. 애가 막 벙쪄 있는데 막 끌어다가 애를 현관에 가서 바깥에 문 열고 바깥에 내보내놓고 겨울인데 애 양말이랑 다 벗었는데 내보내놓고 문을 닫은 거예요. 애가 바깥으로 쫓겨난 거야. 나가고 다시 얘가 나가서 문 열고 들어오는데 아빠가 왜 이렇게 늦었니? 근데 이미 다 깨진 쪽가 아니에요? 이제 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구나. 저는요 학원 가려고 그랬는데요 친구가요 시간 남는다고 한 게임만 하자고 그랬거든요. 너는 학원 가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시간 남는다고 한 게임만 하자고 그랬구나. 네. 그런데 한 게임 하다 보니까요 2게임 되고 3게임 돼가지고요 한 게임 하다 보니까 2게임 되고 3게임 됐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못 갔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죄송하구나.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구나. 아빠가 자기 방까지 따라 들어와서 계속 말 시키고 자기가 말하면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값서 꾸나를 하니까 애가 대화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아빠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구나. 이렇게 너무 재밌죠. 우리도 배꼽 잡았어야 못해요. 간증을 하는데. 그리고 한 달가 2달가 몇 달 갔는데 애랑 밥 먹을 시간이 거의 없대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어떻게 애가 주일날 저녁에 집에 있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되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애가 밥 먹으면 제일 먼저 먹는데요. 잘 먹습니다 하고 자기 방으로 막 뛰어가던 애인데 그날은 밥 다 먹었는데 자기 방에 안 뛰어가고 식탁에서 의자를 끄떡끄떡하고 그냥 있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밥 다 먹었으면 빨리 네 방 들어가? 엄마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애가 끄떡끄떡 의자를 딱 이렇게 고정시키더니 이러더래요. 엄마, 나 엄마 아빠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애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앞에서 밥 먹다가 엄마 아빠한테 드릴 말씀이 있구나. 아빠가 그러니까 애가 네. 그러니까 엄마가 왜 무슨 말 하려고? 그랬더니 아빠 우리 그냥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애가 그러더래요. 아빠 그냥 우리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애가 그러더래.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랬더니 엄마도 없구나 아빠도 없구나 우리 엄마 아빠 같지가 않대. 그리고 자기는 남의 집 와서 사는 것 같대. 애가 그런 말 하는데
그 아내 얘기가 아이가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이더래요. 재밌죠? 정말 우리 가정사역 재미난 사건이 많아요. 꾸나 마음 알아주기 내 마음 전하기. 그거 합시다. 될 때까지 몸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단을 왜 외워요? 응용 때문에 외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응용되기까지는 저대로 자꾸 해보세요. 자꾸 말해보시면 정말 말 잘하게 될 거예요. 공감은 능력이에요. 아멘. 마지막 1등급. 가슴의 말도 좋은 말이지만 1등급 언어는 최고의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은 뭘까요? 랄랄랄라 할렐루야 할랄랄랄라 이게 아니고 영의 말은 피부 접촉이에요. 스킨십의 언어. 접촉의 언어라고 그래요. 무슨 언어? 접촉의 언어. 그래서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러지 말고 악수라도 해야 돼. 애가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가 아니라 얼른 쫓아나가서 현관에서 어깨 한번 툭툭 하다못해 하이파이브라도 아들 잘 갔다 와. 하이파이브만 해도요 가정의 생명력이 두 옥타브 올라가요. 에너지가. 화장실에서 애가 나온다. 똥 쌌냐? 팍. 아이 아빠 이씨 이러면서 확 웃어요. 스킨십의 대가는 예수님이에요.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스킨십의 대가예요. 대가. 예수님은 만지는 데는 대가예요. 어린아이를 만져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애를 안 데리고 온 엄마들이 다 가서 자기 애들 다 데리고 왔다 그러잖아요. 애들을 너무 많이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했다고 그러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하는 것을 보고 분이 여겨 가라사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를 안고 이걸 굉장히 기뻐하셨던 거죠. 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33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식사하는데 25살쯤 되는 요한을 가슴에 안고 식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왜? 늘 그렇게 하셨으니까. 스킨십 최고네요. 스킨십 보세요.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 내일 생일인데 내 생일 선물 나 필요 없어. 그냥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나 해주면 나 좋을 것 같아. 그럼 나 큰 선물 될 것 같아. 아내가 그랬대. 남편이 이러더래. 그 말 듣고 사랑하잖아. 내가 사랑 안 해? 누가 들으면 사랑 안 한 줄 알겠다. 그러면 아내가 고마워할까? 감동받을까? 눈물 흘릴까? 도망가고 싶죠? 왜 그럴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 말의 내용은 사랑한다예요? 안 한다예요? 한다잖아. 내가 사랑하잖아. 내가 사랑 안 해? 사랑한다죠? 도망가고 싶어. 왜 그렇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 내용이에요. 뭐라고? 사랑하잖아. 내용. 그건 7%밖에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남편 같은 경우는 몇 프로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93%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지요. 이해돼요? 두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자 보세요. 여보 나 사랑해.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줘. 그랬더니 남편이 이쪽 보면서 콧구멍 쑤시면서 사랑하지. 사랑하잖아. 억양은 좋아졌죠.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 이런 경우는 몇 프로가 전달되는 거죠? 내용과 억양 45%. 55%가 전달이 안 되죠.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이게? 태도. 뭐라고요? 태도예요. 태도. 55%. 자 보세요. 여보 나 사랑해? 라고 할 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달래. 근데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따뜻하게 안아줘요. 몇 프로가 전달된 거예요? 55%. 거기다 대고 귀에다 바짝 대고 사랑해 여보. 억양과 내용 모두 몇 프로야? 100%예요.
제일 좋은 건 55%. 스킨십이에요.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해하는 것, 스킨십. 아멘. 근데 앞으로 이제 뭘 많이 해야 돼요? 안아주세요. 손잡아주세요. 제가 제 아내하고 하와이를 6번을 갔다 왔어요. 보니까 갈 때마다 놀라는 건 미국 본토 국민들이, 미국 사람들이 소원 가운데 하나가 평생의 소원이 하와이 한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거의 다. 근데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오셨잖아요. 근데 다 퇴직해서 노인돼서 오셨는데 공원이든 어딜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꼭 손잡고 다니세요. 미국 사람들은 손잡고 다닌다. 우리는 남편 앞에 가고 아내 뒤에 가고, 남편이 뒤돌아 빨리 와 하고 간다고. 손잡, 어깨, 스킨십. 교인들끼리도 될 수 있는 대로 뭘 많이 해야 된다고? 스킨십. 목사님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그럴 때 한번 안아드려 보세요.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제가 전도하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해 하실 거예요. 아멘. 아이들 잘 만져주세요. 남편 잘 만져주고. 그리고 마지막 이거 마칠게요. 따라합시다. 하루에 허깅 5번. 부부는 몇 번 해라? 애들하고도 몇 번? 언제? 하루에 5번. 뭐 언제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잘 잤어요? 안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여보 나 출근한다. 엄마 나 학교 갈 거야. 그러면 현관에서 한번 안아줘야죠. 자 갔다 와. 여보 화이팅.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죠? 3번째 언제? 갔다 왔을 때 여보 오늘 수고했지 고생했지 하고 안아줘야죠. 3번째. 4번째 언제? 예? 4번은 언제? 왜 음흉한 웃음을 다 띄워? 왜? 이상하네. 4번째는 잠자기 전에 침실에서 여보 오늘 하루 수고했어. 많이 한번 안아주자. 그죠? 마지막 5번째는 언제 안아줘? 어? 이불 속에서? 마지막 5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심심할 때. 언제? 심심할 때 한번 안아줘. 그래서 부부는 또 자녀들은 자주 안으세요. 스킨십을 자주 하면 피부가 깨끗해져요. 그리고 식사도 적게 하게 돼. 만족감 때문에, 심리적인 충족감 때문에. 그래서 스킨십 많이 하세요. 최고네요. 아멘. 지금 나 3분만 드릴 거야.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10명 정도만 안아드리세요. 그리고 안을 때 가면 쪄갖고 등을 두들기는 사람이 있는데 큰일 나.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등 두들기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의 생명을 느끼는 거야. 이 사람의 심장 소리를 내가 가슴에 듣는 게 허깅이에요. 이 사람의 살아있음을 내가 느껴보는, 생명을 느끼는 거거든. 따뜻하게 그냥 안아주세요. 그리고 헤어질 때 한마디 하는 거야. 떨어질 때 사랑해요. 같은 교회 성도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따뜻한 축복의 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빨리 와서 돌아 앉으세요. 3분 스탠드업 플리즈. 전부 다 일어나셔서 돌아다니면서 10명만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따뜻하게 좀 안아보세요. 따뜻하게 안아드리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언제나 수고가 많으시는 제가 압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아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안아줘서 고마워요.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참 따뜻하게 안아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예,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입 맞추며 서로 문안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따뜻한 가슴으로 내 생명을 상대에게 주고 상대의 생명을 내가 느껴보는 것. 이 사람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야 돼. 내 사랑하는 형제. 예, 3일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주님을 닮아가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난 크리스찬들에게 빛이 돼서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따뜻하게 잡고 잠깐 기도할까요? 손 따뜻하게 잡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을